하실 말씀은 레위기 14장입니다. 레위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1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한 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항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나병의 정결법이라는 제목으로 예언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병의 정결법. 13장과 14장은 레위기 이 2장을 거쳐서 이 나병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3장은 나병을 진단하라는 거죠. 제사장이 피부에 뭔가가 생기고 피부병이 이상하면은 악성 피부병이 생기면은 그것을 보고 진단을 해서 나병이다 판단되면은 진영 밖, 이 진영이란 게 뭐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내보내라.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내보내서 격리를 시킵니다.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친구들과 모든 사람들과의 격리시켜서 그들만이 거주하는 곳에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죄를 점검하라. 나병의 제사장이 진단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서 어떠한 죄가 숨어 있는지 샅샅이 드러내고 진단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야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14장은 무슨 내용일까요? 14장은 나병에 걸렸다가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을 때에 행하는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죄 씻음 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죠? 속죄함 받고 났으면 회복이 되잖아요. 완전히 이제 치유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장, 14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쓰면서 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14장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요, 13장도 그렇고 제사장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쉽지 않은 발걸음 아니겠어요? 나병인지 아닌지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 악성 피부병이었을 때 잘못 만졌을 때에 전염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진영 밖으로 내보내서 나병 환자들이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나았다라고 이제 통보가 오면은 와서 진단을 해달라는 거죠.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나았다 그러면은 정결하다고 선언하고 다음에 정결의식을 치릅니다. 그런데 그 진단하는 상황 속에서 낫지 않았을 경우, 그랬을 때에 제사장에게 점령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21세기에도 발병한 전염, 사스나 메르스 같은 신종 전염병 있을 때에 간호사도 죽고 의사도 죽고 돌봐주고 치료해주는 의사와 간호사도 이 병에 전염돼서 죽은 경우도 있습니다.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가는 겁니다. 이게 누굴 상징하죠? 예수님이죠. 만약 제사장이 두려워서 안 가면은 정결케 안 되잖아요. 의사가 두려워서, 간호사가 두려워서 진단도 안 하고 진찰도 안 해주고 치료 안 하면 환자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사와 간호사들이 그런 헌신을 통해 가지고 병에서 벗어나게 하고 치유받는 그런 삶을 살게끔 이 사회 공동체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진영 밖으로 나가신 거죠. 골고다의 십자가에 매달린 것도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니고 예루살렘 밖에, 죄의 문제는 진영 밖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정결케 한 후에 오는 거지요. 이 모든 것들이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죄를 씻어주실 것이며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내용에서는 이 세 가지 절차로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 절차를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담아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율법에는요, 아버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아버지 마음이 다 담겨 있잖아요. 십계명 보면은 왜 하지 말라고만 그러냐가 아니라 아버지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내용이 그 속에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는 아버지가 뭘 원하시나 나한테 이 마음을 갖고 성경을 읽으면은요, 그 아버지 사랑을 구구절절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랑하는 연인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을 때에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편지를 받고 어떤 마음으로 읽을까요? 그 편지를 안 받아봐서 모르시나요? 그죠? 상상은 되잖아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한테 카드 받고 선물 받으면, 편지 내용 받으면 뭐죠? 두고두고 읽죠, 그죠? 마르고 닳도록.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잠자리 들기 전에 또 한 번 더 읽어보고. 이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그런 관계로 맺어지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돼야 제대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형식적이지 않고 그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서에 읽는 가장 기본 자세예요. 그래서 사랑의 편지다.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편지를 읽으면서 졸린다든지 따분해 한다든지 바빠서 나중에 읽지 이런 사람은 없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 이 얘기는 뭐죠? 사랑이 식어가고 있구나. 그렇잖아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남녀 간의 사랑, 부모 간의 사랑, 다음에 형제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을 이 세상 살면서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체험하면서 이 사랑은 하나님에 속한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다 안고 있는 거죠. 그것을 맛보는 겁니다. 성경을 때 꼭 그 자세로 가지고 읽었어요. 그러면 아버지 말씀 읽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세 가지 절차 속에 아버지 마음이 어떻게 담겨져 있나요? 첫째로 우리 말씀을 볼까요? 레위기 14장 3절 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자 한 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 홍색실과 우솔초를 가져오게 하고, 그러니까 진찰을 했을 때 한 부가 나았다는 거죠. 정결함을 받았습니다. 진단된 거죠. 그를 위해서 정결하다라고 선포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절차가 있는 거죠. 정결한 새 2마리, 다음에 백향목,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해서 의식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선포해 주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삶에 있어서 뭘 말할까요?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죄 씻음 받은 자의 마음이겠죠. 죄 씻음 받은 자는 이런 거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죄 씻음 받으면 뭐가 임할까요? 첫째로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우리의 영이 회복이 되는 거죠. 만나는 거죠. 연합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이 분리됐던 것이 하나가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니까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죠. 내가 왜 사는지를 알게 되고, 어디서 왔는지를 알게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압니다. 삶의 분명한 목표가 생기고 지향점이 생기는 거죠. 방향성이 확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분께 집중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죠. 어렴풋이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알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죠? 그러나 그것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다음에 체험되어지면 성령께서 확신을 줘요. 마음에 확신이 옵니다. 뜨거운 확신이 와요. 나도 모르게 믿어져요. 말씀이 믿어지고. 그래서 순종하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 보면은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그 진 밖으로 나가가지고 진단을 해주잖아요. 그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죠. 완전히 이제 새롭게 생각해 보세요. 친척, 이웃, 가족,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 헤어져가지고 진영 바뀌어 있어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버림을 당한 자잖아요. 그죠? 그런데 회복이 되는 것은 그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서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사장은 이를 위해서 나가서 함부를 바라보고 회복을 선포해 주는 거죠. 만약 제사장이 두려워서 못 가면은 그 나병 환자는 못 들어와요. 만약에 예수님이 진영 밖으로 나가시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죠? 모든 인류의 죄는 씻음 받을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셨기 때문에, 진영 밖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살아났다는 것, 이건 은혜의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보세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라. 진영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성문 밖, 이 레위기에서 나오는 진영 밖,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밖에서 진단해주고 나병 격리했던 나병 환자를 이젠 오케이 하면은 이제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는 거죠. 이게 뭐죠? 주님이 희생적인 사랑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우리의 따뜻한 사랑이고 주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것만 생각하면 감격하는 거죠. 죽었는데 진영 밖에서 내가 영원히 이젠 죄로 인하여 끌어안고 그냥 지옥 가야 되는데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희생으로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게 감격이 있으셔야 돼요. 이걸 자꾸 묵상해 보세요.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되고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예수님이 내 십자가를,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살려주셨군요. 이게 감격이, 이 은혜가 임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이것 때문에 새벽 예배 나오고 주중 예배 나오고 헌신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겁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밥 굶어가면서 하나님 일하고 그냥 그걸 하나요? 지도 내놓고 막 일하고 그러잖아요. 회사에서 그런 회사 있나요? 월급 안 주면 난리 나죠. 그냥 밥을 굶기다니 그거 뭐 대마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교회는요 그러지 않나요? 지가 밥 굶어가면서 일하고 지 호주머니는 돈 내놔놓고 일을 하는 게 교회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나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 잠겨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은혜가 없으면 그게 안 돼요. 이 은혜가 없으면은 다 따지게 되는 거지. 어렵고 힘듭니다. 감당 못해요. 그 시험 들고 낙심하고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됐다는 이 은혜, 이게 있어야 돼요. 한국에 가면은 그 한신대학교라고 있어요. 제가 있었던 때는 한세대학교고 한신대학교가 있는데, 한국신학대학의 준말이 한신대학교 종합대학으로 승격했는데, 이건 진보 성향이 있는 대학입니다. 기독교 장로교에서 진보 성향이 있는 이 대학인데, 거기에서 목회 상담학을 가르치던 정태기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을 때 공부 마칠 점에 소록도에 대해서 듣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유학에서 돌아오자마자 소록도를 방문했어요.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앉아서 이제 경건하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제 통성 기도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막 부르짖고 기도하거든요. 거기에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통성 기도를 하는데 뒷자리에 앉아 있는 분이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기도하는데, 이 투박한 충청도 사투리로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기도를 하고 있대요. 이게 무슨 기도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디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는디요? 이것만 계속 반복을 하더라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디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는디요? 그런 기도 계속 막 30분 동안 기도하니까 얼마나 이렇게 감동적이겠어요. 그죠? 도대체 무슨 은혜가 넘쳐났길래 30분 내에 그 문장만 계속 읊조려요. 뒤를 돌아봤더니요, 한쪽 눈은 없고 두 손은 없어져서 팔뚝만 남았어요. 손가락이 다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입도 삐뚤어져 있고 코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기도를 하는 내용이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큰디요. 어떻게 갚는디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충격을 먹습니다. 충격을 먹고 너무 그냥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데 초라한 거예요. 야, 이런 상황 속에서 은혜가 너무 커서 어떻게 갚는디요라고 그냥 30분 내에 그걸 엎조리고 있는 것에 이 자기 자신의 너무 초라함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통곡을 합니다. 그 정태기 교수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통곡을 하고 막 울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옆에서 나무 막대기를 푹 찌르더래요. 정신을 차려보고 있으니까 그 바로 뒤에서 기도했던 분이에요. 예배 끝나시오. 예배 끝나시오. 그럼 두 사람 빨리 남아있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와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집사님,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크시기에 그런 기도를 드리십니까? 했더니 이분이 이런 말을 하신대요. 정말 내가 나병이 들자마자 처자식이 다 나를 버리고 형제들도 다 나를 버렸는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품에 안아주시고 나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이걸 생각하는데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다 세상 사람들은 다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자식, 처자식도 다 버리고. 그래가지고 정태 교수님이요, 이분이 너무 하시는 은혜 감격해가지고요, 거기 목사님 사택에 잠깐 기가하려는 걸 포기하고 그분 집에 가셨대요. 그분 집에 가서 함께 생활하면서 있는 동안 교제하고 왔다고. 그분 그래서 교수님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삶이. 여러분 어떠신가요?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참 좋겠어요. 이 새벽에. 그죠? 손 다 떨어져 나가고
한쪽 눈도 없고 코도 비틀어졌고 떨어져 나가고 나병 때문에 입도 비틀어졌고 그러면서 그가 뒤에서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큰디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는디요? 이렇게 해서 엎드리고 있는 그분의 신앙 고백에 정말 참 부끄러운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서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이 감격이 있어야 돼. 회복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런 회복의 은혜가 있으면 뭐가 넘칠까요? 예, 감사의 제사가 있습니다. 입만 열면 감사한 거죠. 예, 감사의 제사입니다. 감사를 배우라는 거죠. 우리는 감사를 너무 잃고 살아요. 우리는 미국에 와서 땡큐라는 말을 많이 배웠잖아요. 그죠? 땡큐. 독일에도 땡큐션. 땡큐 베리 머치. 미국에서도 그러고, 그죠? 중국 사람들은 세세 잘 그래요. 일본 사람 뭐라 그러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우리는요, 감사합니다가 입이 달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습관적으로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배불러서 감사합니다. 배고파서 감사합니다. 좋아서 좋은데 참 감사합니다. 아니고 배고파 죽겠습니다. 배불러 죽겠습니다. 좋아 죽겠습니다. 매일 죽는다는 말은 없죠. 이게 너무 많이 있어요. 바꿉시다 우리. 그죠? 습관적으로 언어 생활에 부정적인 언어를 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우리 민족이 그렇게 해왔으면 우리가 바꿀 수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그죠? 은혜에 감격하는 자는 감사가 외치는 거죠. 살아있다는 게 감사하고 예배 드린다는 게 감사하고 말씀 보는 게 감사하고 새벽 예배 마음껏 기도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요. 저는요 이 시카고 와가지고 정말 그 새벽 예배 드리면서 감사해요. 프랑크푸르트에서 새벽 예배 드리고 싶어도 독일 교회를 빌려 쓰기 때문에 지네들 안 드리면서도 안 빌려줘요. 그런데 웃기는 인간이라고 그랬어. 우리가 뭐 교회를 부수나 가져가냐. 안 빌려줘요 새벽 예배. 그럼 새벽 예배를 못 드려요. 어떨 때는 제가 목사가 안에 불러가지고요 특별 새벽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큰일 나거든. 경찰한테 신고해버리면요 그건 잡혀가요. 그거 못하게 하고.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잘 지켜주셨는데 무사히 마치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상황 속에 있다가 시카고 오니까요 와 우리 교회에 있지요. 비는 새고 뭐 그래도요 앉아서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아시나요 여러분? 그죠? 예, 입만 열면 감사. 진영 밖에 있다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온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요 감격스러운 거죠. 다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버리면서 벗어나서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감격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말씀을 볼까요? 4절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4장 4절.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오라는 거죠. 새 2마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왜 새를 가져오라고 그랬을까요? 돈이 없잖아요. 진영 밖에 있었는데 무슨 제사 그게 돈이 있겠어요. 날아가는 새 잡아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앞에 헌금할 때도 이런 마음으로 주셔요. 헌금은요 감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은혜 감격한 만큼 내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다른 사람처럼 비교해가 잘 필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근데 그건 자기 양심이 알아요. 내가 정말로 정성껏 하는 건지 하는 척 하는 건지는요 자기 양심이 압니다. 하나님이 그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나 일괄적으로 이렇게 헌금량을 가지고 설명하면 안 됩니다. 주님도 늘 그랬잖아요. 과부의 동전 두 입을 보고 가장 큰 헌금을 했다고. 왜?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쳤으니까.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지 양을 가지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새 2마리를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 잡아서 죽이고요. 피를 흘리게 하고 한 마리는 살아있는 채로 그 피를 적셔가지고 날려보내게 합니다. 그게 뭐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그 십자가를 믿은 우리들에게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눌리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다 청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내 생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감격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는데 내가 자유하지 못하는 것은 그 은혜 속에 잠기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은혜를 거부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 않나요?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그 은혜를 더 복채해야 됩니다. 백향목 가져오라잖아요. 백향목은 뭐죠? 정결 예물로 사용합니다. 나무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사용할 만큼 강하고 튼튼한 나무예요. 썩지도 않습니다. 향기롭고. 정결케 된 몸에서 다시 부정함으로 썩지 않을 것을 상징시키는 거죠. 백향목 가져와라. 그 다음에 홍색실을 가져오라는 거잖아요. 홍색실은 뭐죠? 피와 속죄를 상징합니다. 씻음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속죄를 의미합니다. 그다음 우설초는 뭘까요? 털이 무성하고 잎이 오밀조밀하게 밀집되어 있었어요. 피를 찍어서 뿌리는 데 사용하는 용도입니다. 그 부분들 찍어가지고 뿌리는 거예요. 그럼 6절 보세요. 6절에 보면은 그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6절 읽습니다.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설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른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그러죠. 한 마리는 잡아서 피를 담고 흐르는 물에다가 그 다음에 한 마리는 그냥 우설초 이에다가 피를 찍어가지고 발라서 날려보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를 뿌림을 받고 씻음 받은 자에는 자유함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14장 7절을 보세요.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덜에 놓을지며. 예수 믿는 자에는 이런 거 완벽한 거죠. 7이는 완전한 숫자잖아요. 완전한 숫자 7번을 뿌리라는 것은 모든 죄에서 벗어났다. 자유하세요. 회개하는 자는 자유, 깨끗한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참 자유의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눌리지 마세요. 쫓아버리세요. 내 심정, 내 마음, 나를 약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고요. 자유를 얻으셔야 돼요. 나는 자유하다 자꾸 외치세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외치면서 진정한 자유를 맛봐야 됩니다. 문제 하나는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가셔야 관계도 회복이 되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서 승리를 누리고 나누고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과정 속에서 세 번째 어떤 복을 주시죠? 예배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죠. 예배의 축복.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부정한 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려요.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면전에 볼 수가 없잖아요. 쫓겨나 있는데. 그런데 제 씻음 받고 난 자들은 뭐하죠?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아무나 예배 드리나요? 안 해요. 새벽 예배 드리면서 졸고 엎어지고 피곤해도요. 여기 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요.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레위기 14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 문, 야외 앞에 두고, 그죠? 어디 앞에 두라는 거죠? 야외 앞에. 누가 야외 앞에 나왔습니까? 나병 걸렸던 그 사람이. 이건 어마어마하잖아요. 성 밖에서 쫓겨나가서 격리되어 있고 분리됐던 그 영혼이 씻음 받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하여 회막 앞으로 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랬을 때 나병 환자가 정결함을 입었다고 선포함을 받고 예배 들어올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죠? 지난날에 아팠던 사건들, 격리됐던 고통스러운 사건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지 않았었을까요? 영원토록 나 이거 올 수 없는 줄 알았는데 여기 왔다. 제가 투병생을 한 7년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로부터요. 대구에서 그때 의사가 탁 저를 점검하더니 야, 김군 깨끗해졌어. 그 진단서를 딱 손에 쥐는 순간에요.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와, 나도 내 몸이 깨끗해졌어.
이게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요. 집에 안 돌아가고 대구 시내 밤새도록 아니고요. 밤늦게까지 돌아다니다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새로워지는 거죠. 보이는 게 새로워졌어요. 이게 구원받은 자가 느끼는 감격 아니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영혼이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 감격 중에 감격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보세요. 우리도 똑같은 그러한 감동, 감격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예수 피로 인하여서 어떠한 죄가 있단다 할지라도 씻음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 이건 특권 중에 특권이라는 거죠.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맛보며 승리를 누리고 나누는 멋진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을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나병 환자가 깨끗이 씻음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깨끗이 씻음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세워주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격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들이 반드시 예수를 인하여서 우리 삶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자유를 맛보지 못하게 괴롭히는 죄책감에 빠지게 만드는 사탄은 사라질지어다. 날마다 십자를 바라보면서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 돕는 손길을 체험하는 멋진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히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 놀란 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